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부족해진 것 중 하나가 사색이라고 합니다. 사색. 우리가 사색을 하지 않게 되면 다시 말해 숙고하고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외부의 영향에 노출이 되어서 외부의 영향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매체와 미디어 그리고 정보통신이 우리 일상을 얼마나 바꾸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전과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오늘도 2층에 에어컨이 얼마 전부터 에어컨이 틀어도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7월 2일날 캐리어 에어컨에 서비스를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오늘 온 거예요. 오늘 왔어요. 왜 이렇게 일주일 있다가 왔는가? 고장나는 에어컨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물어봤을 때 옛날에 나왔던 가전들은 내구성이 굉장히 튼튼했어요. 세탁기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한 30년을 써도 될 정도로 이 물건들을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업들은 물건이 팔려야 이윤이 발생해서 이 기업이 성장을 하잖아요. 소비가 촉진이 돼야 되는데 한 번 사면 30년 후에나 물건을 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업이 성장하겠습니까? 성장하겠다. 참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가정을 만드는데 내부 연한을 짧게는 5년, 길게는 7, 8년, 아무리 늦어도 10년 안에는 고장이 나가지고 제품을 다시 구매해야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그래요. 우리가 7월일날 서비스 신청했는데 오늘 와서 수리를 했는데 지금 주문이 밀렸는데 80건이 밀렸다고요. 80건. 이 폭염에. 왜 그렇습니까? 그 중에 90%는 다 실외기에는 그 응축기라고 거기에서 가스가 들어가서 그걸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고장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기업들이 이윤이 빨리빨리 회수가 되고 늘어나고 생산이 되고 그래야 기업의 활동이 더 왕성해집니다. 옛날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시대는 깊이 오랫동안 며칠 동안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에 단 몇 시간, 단 몇 분 만에 해줘야 됩니다. 하루에 경영자들이 결정해줘야 되고 판단해야 될 그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전처럼 그것을 한 일주일, 한 달 숙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장고를 거쳐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너무나 빠르고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대는 하나님을 바라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따라가는 세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이 세대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인간의 세대라고 말하죠.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또 문화를 발전시켜서 이 세상의 중심이 될까? 이것이 이 세상의 보편적인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 개인을 중심에 놓고 그 인간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갖다가 개발하고 발전시키면서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이 기독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영광스럽고 또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이 아무리 본받고 싶다 하더라도 절대 세상은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은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어떠한지를 알긴 알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 속한 자로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알되 세상과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이 변화되는 마음. 이런 우리가 몸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래야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혼탁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적 이스라엘에게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방 민족의 문화를 결코 모방하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명하였어요.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이방 민족 그 가나안 민족들의 그 문화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아들을 갖다가 자녀들을 불 가운데 던져버렸어요.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가뭄이 들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고난이 오게 되면 이것이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 그들은 그들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아름답고 참 사랑스러운 그 자녀들을 그 불덩이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문화입니까? 이런 것들을 결코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를 다 세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은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결코 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한마디로 지름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름길. 우리가 지름길을 걷다 보면 우리 옷이 우리 몸이 지름길에 더럽혀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지름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진흙에 더럽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옷도 진흙에 덮여지고 몸도 진흙에 뒷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은 항상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노아 시대의 그 방주의 사건은 그때에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때에 온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노아와 그 가족만 하나님을 섬겼다. 오늘날도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노아의 가족같이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실행해야 될 문제는 정신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내실을 기하자. 우리가 겉도 중요하지만 속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슬픔이 와도 절망이 와도 무너지지 않냐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실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여서 단언 감사는 하나님께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깨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에서 지키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혼란하고 상처받기 쉽고 또 이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이라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들어야 돼.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 도대체 묵상할 시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묵상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주의 말씀을 한가운데 묵상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절망적인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은 그래 엘리야에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상으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있느냐. 우리가 고통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십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우리 마음을 새로운 영상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위로가 되고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는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이 세대 가운데 짓눌리지 않냐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철저하게 다시 일으켜 주리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어디서든지 조용한 장소가 있다면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하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견디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